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인내, 연단과 소망으로 점점 더 커지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산소망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은 결국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 앞에 패배하고 우리는 끝끝내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구절 기억하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묵상하는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닌 증명을 할 논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지 한 달간 나눴던 이 모든 말씀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청천교회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받고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논리를 따라서 결국 주님의 부활과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믿음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목소리를 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는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로마서의 구성을 좀 두 부분으로 좀 조각을 낸다면 11장 이전까지와 12장 이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12장 이후부터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은 어떻게 능력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좀 점층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을 두고 복음과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 편지라고 했잖아요. 편지를 마치면서 로마에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좀 일면식 없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안부를 전하고 있는 편지의 마무리로 보면 좋기 때문에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가 그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은 12, 13, 14, 15, 15장은 그 단락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는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규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바울은 13장을 사랑으로 결론짓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4장에서는 12장과 13장에서 강조했던 모든 메시지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 공동체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서 그 고조된 분위기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끝끝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자, 오늘 본문의 동사는 뭐죠? 동사가 뭐죠?
네, 받으라. 네. 오늘 본문의 동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것도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받는다라고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동사가 두 번이 연속해서 나열이 되는데 이 받는다는 동사는 14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받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14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웰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로서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서 해석을 해보면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취하다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성취했을 때, 뭐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영어 단어가 뭐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풀 수 있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네, 어렵죠? take입니다. take가 취하다, 뭐 가지고 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먹을 때도 take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가 tak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4번에서도 있죠. 성취하다, 먹다. 근데 로마서에 있는 경우에는 2번의 경우에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웰컴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도 의미가 맞는 거죠. 하지만 이 단어의 그 다른 의미들도 한번 함께 봐야 하는데요. 1번과 3번의 경우에서는 곁으로 데리고 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은 이제 1차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좀 빼놓고 1, 2, 3번만 한번 보면은 곁으로 데리고 가다, 영접하다, 데리고 가다. 이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면 이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있고 옆에 또 누군가가 함께 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옆에 두고 함께 가고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여기서 영접해서 와가지고 웰컴 해가지고 함께하는 이미지가 조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요.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결론을 두고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의 실질적인 이미지에 대입하고 적용했을 때 사랑의 본질 중에서 함께함과 동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조는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의 결론에까지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함께 하라. 이 동행의 의미를 좀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라는 명령은 14장부터 오늘 본문의 앞구절까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지금 이 본문들의 공통점은 비판이라는 단어, 서로를 꾸짖고 정죄하고 이런 의미를 담은 구절들을 좀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서로 함께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PPT 한번 다시 위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위로 한 번 더. 네. 말씀에서처럼 비판하지 않고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창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오셔서
그 약점까지 담당하시면서 먼저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세리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복음과 함께 다시 한번 울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14장 1절, 10절, 13절, 15장 1절 이거 비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게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함께함,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둘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에 있는 거를 잊지 않고 서로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구절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8절, 9절 상반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유가 8절에서 하나가 나오고 9절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8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욱 굳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또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원리를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신 것이고 구약의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서로 함께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긍휼하심, 그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믿지 않던 이방인들을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추종자가 되시면서 부활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구절들을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8편 49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신명기 32장 43절이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 117편 1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리라. 이사야 11장 10절이 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4개의 구절을 바울은 가져와서 근거로 사용하는데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열방이라고 하면은 모든 방향,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때 헬라 지역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 가지신 계획과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이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의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쉬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이 로마서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좀 글씨가 작죠? 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6절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실천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던 구절이고요. 15장 7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 사랑하라, 함께하라, 동행하라. 이런 구절이 있고 이게 15장 7절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1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왜 함께해야 하는가? 왜 함께해야 하는가? 율법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 구절들을 조금 더 가져오고 있는 거죠. 키워드는 열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이게 좀 역순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운데 이게 그 헬라어에 써져 있는 원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논리의 그 어순이나 논리적인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조금 많이 좀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7절에서 서로 받고 함께 하라는 이 실천의 명령은 이 명령입니다. 앞장과 앞구절에서 계속 나오듯이 사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서로 함께하고 동행하라 라는 한 구절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는 함께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그 율법의 원리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인 거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리고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제 좀 적용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이 말씀에 우리는 잘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는 모습들, 이거 아직 띄우시면 안 되는데, 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이 믿음이 굳어지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더욱 세우고 이제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비추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할 겁니다. 자,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은 주보에 빈칸을 채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처럼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한번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자, 펜을 꺼내주시고 이 펜은 계속 쓸 겁니다. 자, 펜을 한번 꺼내주시고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느냐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뭐죠? 네, 사랑입니다. 제가 거의 답을 그대로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선하시고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걸 알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커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B가 들어갈 말이 뭐죠? 이번에? 네, 믿음.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랑이 좋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은 이 사랑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웃을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이 사랑의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렵습니다. 자, 3번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잠깐 한번 보고 돌아와 봅시다. 자, 설교 제목을 잠깐 보고 옆에 있죠? 주보에. 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함께가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것을 친구들에게까지도 한번 알려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빈칸을 한번 좀 채우셨으면 한번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과 사랑으로 전도를 힘써야 하는 거죠. 우선 그런 이 행위를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따로 전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그 초대교회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견고한 믿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는 겁니다. 너무 멋있다. 저 공동체 너무 멋있다. 저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을 해봐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 전해지는 모습을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여러 친구들이 저랑 게임을 같이 하자고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몇 주 전에도 한 친구는 막 서든어택을 막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어떤 친구는 리그 오브 레전드 막 이런 거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같이 하자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같이 하자, 우리 게임 같이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감정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혼자만 즐거워하기는 조금 그렇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나랑 같이 즐기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 카톡을 보면은 카톡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카톡방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카톡방이에요. 여기 이 카톡방은 원래는 오버워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카톡방이거든요. 이제 제 동아리 선배들이랑 모여서 이제 카톡방을 만든 겁니다. 아마 그 재작년에 만든 카톡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재작년 어느 날. 근데 갑자기 이제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하시더니 이제 오버워치를 안 하고 배틀그라운드 완전히 넘어가신 거예요. 며칠마다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잘하셨습니다. 한 분은 한 분 넘어가시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 한 10명이 있었는데 9명이 10명이 같이 게임을 즐기는 카톡방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오버워치는 더 안 해요. 저만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만 빼고서. 근데 아까 주보에 정리한 거를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냥 잘 들어주세요. 네. 이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서로 사랑하고 즐기면서 서로 사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계속하면서 이제 실천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오버워치보다 배틀그라운드가 재밌어. 배틀그는 진짜 재밌다. 짱 재밌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사랑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믿지 않는 저에게까지 이 복음을 들려주려고 엄청 애를 쓰셨어요. 이때 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재미없을 거다. 재미있을 리는 없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때는 카카오뱅크가 나오기 전이어서 이제 PC방 가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게임을 사야 했습니다. 저의 돈을 들여서 사서 해봐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모험을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열심히 전도했죠. 아, 배그 재밌다. 같이 하자. 좋다. 같이 하자. 이 말들을 계속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번 이 말들을 하면 속아 넘어가 보자 해서 스팀을 통해서 한번 배틀그라운드를 샀어요. 이게 딱히 배그가 와 재밌다.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즐기고 노는 게 보이니까 이 카톡방에 저는 소외되는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좋다 해보니까 한 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그만했을까요? 한 번만 그만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계속했어요. 네, 제 작년까지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게임에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긴 하는데 아까 주보에 정리했던 그 과정을 이제 저도 겪은 겁니다. 이제 서로 같이 게임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게임을 실천을 하면서 이게 진짜 재밌다라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배그의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배그합시다 이런 전도사가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또 몇 명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이 어제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과 잘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고등부 선생님 세 분이랑 그 방탈출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방탈출 카페가 뭐 재미있겠어 이런 좀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방탈출을 깨고 나오니까 깼습니다. 50분 만에 깨고 나왔습니다. 방탈출을 깨고 나오니까 방탈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깨고 나왔던 그 방 이름이 뭐였죠 이게? 어디죠? 타워링이요. 네, 타워링이라는 방을 깼는데 아무튼 제가 어젯밤에 잠들 때는 이제 방탈출을 검색도 막 해보고 뭐가 좀 더 재미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는 것을 왜 나에게 이제 알려주셨을까 그냥 애통해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방탈출의 전도사가 될 만큼 재밌습니다. 아마 내년 제자반 커리에 한 번 갈 수도 있어요. 가고 말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게임이나 뭐 놀이터에 같이 놀이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해 보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가진 인성의 한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닮은 우리들이 가진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고 좋은 것을 혼자만 쟁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로를 받고 함께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받으라가 이제 함께하라, 동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 웰컴하고 서로 동행하라는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신앙생활을 갖고 여러분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로 모이는 것이 이것이 혹시 좋지는 않으세요?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믿음의 길로 서로를 이끌어주는 게 좋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너무 긴장이 되고 막 화장실 너무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가시는데 근데 또 이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게 너무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먼저 가지고 좋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오늘 아까 정리한 것처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결국 열방에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태껏 매번 태신자를 작정한다고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모습, 믿음을 되돌이켜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랑을 태신자들에게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신자 작정을 할 때는 딱 한 사람만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친구가 필요할까? 우리 공동체가 왜 이 친구에게 필요할까?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게 필요할까? 라는 것을 한번 잘 고민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품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태신자를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보 오른편에 나와 있는 태신자 작정을 한번 지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은 태신자 지금 작정하신 것은 이따가 반별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로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초청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잠시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은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주시고 태신자의 상황과 이 태신자의 입장에서 이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태신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태신자의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보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청천교회 고등부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서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주님 사랑을 더해주셨고 그래 이번에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작정 카드에 이 작정 카드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책갈피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기도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태신자의 이름을 한번 적고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을 적는다라는 의미를 그냥 내 이름 그냥 몇 글자 쓴다, 친구 이름 몇 글자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는 일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태신자들을 섬기고 기도하겠다고 좀 결단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 작정 카드를 책갈피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 교과서가 돼도 좋고요. 매일 보는 참고서가 돼도 좋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물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위치 어디든지 두시고 이 작정 카드를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저와 선생님들이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만 다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지금 한 결단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어떤 결단을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이 그냥 풍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직접 행하고 실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열방에 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을 직접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작을 지금 품은 우리 태신자에게 한번 잘 전해보자. 우리 28일에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에 우리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자 하는 이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청교회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나의 삶을 찾아오시네. 십자가 언약의 성취로 날 죄에서 구원하셨네. 나의 삶의 찬송가 주로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지게 되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늘에 소망 품으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리. 모든 열방이 주의 말 앞에 맘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의 찬송가, 나의 삶의 찬송가 주를 동하러 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는 것만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만백성에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태신의 약정을 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잘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작정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